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갈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받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환경을, 저희들의 육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중에 함께 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왕이 되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피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교회에서 서로 당을 짓고 팔을 나누어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아픈 소식을 듣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쓴 책이 고린도 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자신과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종일 뿐이라고, 청지기일 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맡겨진 자에게, 일꾼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임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판단한다는 소리를 듣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이신,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아주 호된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왜요?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판단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아무런 서슴낌 없이 행하는 것이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터인데 그것을 알고 판단을 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4장,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 것을, 교만하지 말 것을, 교만이 무엇이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며 고린도 교회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직도 살 수 있다라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배부르고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린도 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배부르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성도들, 그것은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이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음에 배부르고 풍성함을 누렸지만 그 결과는 바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요, 문벌이 좋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배부르고 풍족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결과 이들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던 사사기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왜요?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기억나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밖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시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종이며 일꾼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진멸하라 했어요. 고로 숨쉬는 모든 것은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살찐 것, 좋은 것은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이 울음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원하여서 좋은 곳을 살려두었습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합리적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소견에 따르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죠. 제사할 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한다라고 섬긴다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교만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왕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꾼, 종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말씀 밖으로 우리는 수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믿지 못하면 썸을 타거나 연애로 끝나겠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임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배부르고 풍성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말씀 밖으로 벗어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갈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는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음을 자처했으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는 지금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배부르고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역자인 바울은 지금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거할 장막도 없으며,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너희들은 배부르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늦은 나이에도, 나이가 많은 이 나이에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너희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어려운 모든 것을 굶주림 가운데 참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한 처한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우리는, 사역자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우리는 굶주렸고 헐벗고 정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니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찌꺼기란 이러한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졌던 희생 제물,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쓰여졌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배부르고 풍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배부르고 풍족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음에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너희들이 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며 이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 교만하여 왕이 된 이들을 내버려 두어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것이지, 무엇하러 사도 바울은 수많은 판단과 비방을 받으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 없는 곳에서 참 견디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기를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책망하여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복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았도다. 그러면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게바, 아볼로, 고린도에는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참고 견뎌내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권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라 소개합니다. 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낳았죠? 복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한 영혼을 낳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잘난 체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개척했기에 지금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의인이라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는 그 의도는 바울 본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청지기로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고요?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충성한 이것에 대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참고 견뎌내는 이것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라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정말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으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라면 과연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랑의 대상이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본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 혹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수없이 내뱉는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월권 판단하지 마시고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집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의 허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판단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자들의 허물이 보이면 뭐 해주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음으로 낳은 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성도 여러분, 비록 이 강단에 선 이 목사가 부족한 영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그렇다 하여 판단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주인이신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시고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집중하여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곳에 힘을 쏟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역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집, 그 집을 함께 짓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어야 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집을 함께 지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아멘, 교만하지 않으며 아멘, 판단하지 않으며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